말씀을 같이 읽을 거고요.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두 번을 봉독할 텐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봉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 아멘. 오늘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변례 첫 번째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해요. 저희 아내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좋아하고요.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중에 다큐 3일이라고 혹시 아세요? 감사합니다. 또 다큐를 좋아하는 다큐 프라임 아시는 분? 역시. 네. 혹시 세계 테마기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런지 세계 테마기관 중에 최근에 제가 황하 문명에 대한 걸 관심이 없으시네요. 봤는데 그게 참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최근에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황하편을 보게 됐는데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황하 아시죠? 황하 문명? 중국에. 근데 그게 황하가 지구에서 5번째로 큰 강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처음에는 물줄기가 곤륜산이라는 중국의 산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흘러내리다가 광야라는 이름이 뭐냐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광야 같은 곳에 멈추거든요. 염택이라는 광야에 멈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멈추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 땅 밑으로 사라져요. 물이 끝났구나. 물이 끊겼구나. 이제 물이 끝났어. 더 이상 물은 흐르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런데 자그마치 보이지 않는 잡류가 몇 천리를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솟구쳐 올라요. 그러더니 그 잡류의 세월을 지나 솟구쳐 오른 강물이 자그마치 75만 제곱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황하를 이룬다. 와,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마치 여러분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새벽 예배 때 계속 욥기를 보는데 욥기를 보면서도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인간에게는 다 잡류의 세월이 있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젠가 분명히 솟구쳐 오르긴 오르는데 그래서 내 메마른 대지를 마르지 않게 적실 건데 그 날을 맞이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치 지하에 잡류를 지나는 때가 있군. 그 세월이 마치 하나님은 어디 숨어버린 것 같고 왠지 대답을 하나도 해주지 않는 그런 것 같은데 침묵 속에서도 욕처럼 하나님이 침묵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때가 차면 어김없이 역사를 보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죠. 아주 평범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구절이에요. 이 마가가 쓴 글을 보고 마태, 누가, 요한이 거의 베껴 쓴 거죠. 거기에 자기의 삶을 좀 적용해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아시는 분 있어요? 마지막 책,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뭔가요? 말라기. 아시네. 아멘 하고 말라기에서 상품 주는데 다음부터는 아멘 하세요. 말라기 맞아요. 말라기에서 마가복음까지 오는 데는 페이지 몇 장만 넘기면 돼요. 한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에서 마가복음까지 역사적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자그마치 400년. 400년. 이 한 장만 넘기면 되는 책인데 이 한 장 사이에 400년이 있어요. 와, 이 절을 신구약의 중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간, 즉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지금 2023번째 크리스마스잖아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기까지 400년 이상을 하나님은 아무도 안 보내고 예언자도 안 보내고 한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물론 그 기간에 여러분 역사가 전개된 건 아닙니다. 그때 제일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헬라 제국을 만들죠. 그럼 알렉산더가 금방 망하고 그 아들 셋이 통치하다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아주 작은 변방에 로마라는 나라가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그 400년 사이에 그 지중해를 장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난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떻게 하죠? 로마에 저항하는 것도 생기고 또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지키려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그래요. 근데 참 특이한 게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예언자, 계시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때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거덜나죠. 다 뺏겨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라기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철입니다. 맨 끝 이렇게 끝나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런 말이에요. 새롭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징표가 있을 거야. 그게 너희 구약시대의 엘리야 알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 같은 자를 보내줄게. 그게 나중에 예수님 왔을 때 유대인들이 엘리야다 하잖아요. 못 알아보고 보내줄게. 그래서 그가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다시 돌이키게 할 거고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는 이렇죠. 어때요? 자기들은 마치 기르는 양떼 같죠. 영어를 공부하러.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 성경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지만. 오늘 말하는 1장 읽을 때는 그때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유일하게 말라기 마지막 절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고 뭐 할까요?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를 언제 보내줄 겁니까? 언제 보내줄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입술을 닫으시는 거죠. 그 세월이 여러분 일단 한 100년만 지나다 칩시다. 100년 지나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실 분 없어요. 100년만 지나다 칩시다. 자그마치 100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 같으면 없네. 아유 우리를 버렸어. 저 마지막 말라기 저 말씀은 아유 없어. 아니면 내가 너무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너무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이 날 버렸나봐. 별의별 마음이 들어요. 100년이니까. 수많은 갈등과 의심과 그러면서 포기했다가 또 갑자기 힘들면 혹시 또 모를 거야. 하나님 엘리야 보내주세요. 그렇게 100년이 가고 400년 동안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말이 400년, 60년을 한 세대로 하면 몇 세대예요? 최소 7세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 AD 2023년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장 오랫동안 말씀하시지 않은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 400년. 지쳐서 갈등하고 의심하고 그 끝에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나 포기하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개입이 꽝 하고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때 크리스마스가 시작됐겠구나 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새롭게 펼치고 계시는지 그 경로를 보여주는 구절인 거예요. 아까 황하로 얘기하면 400년의 장류의 세월을 끌고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 없어졌네. 아유 저 물줄기 사라졌네. 근데도 물은 계속 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늘로 솟구쳐 8,000리의 대지를 넉넉히 적시는 생명의 강물이 된 거죠. 그렇게 침묵의 역사가 끝나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시작돼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섬기는 모임이 있잖아요. 문화예술 모임. 연예인들도 오시고 다양한 분들도 오시는 그 모임을 섬기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유명한 변호사고요. 아내는 대학 교수예요. 남편이 남자가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때가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든 아이를 재활해보려고 막 애를 쓴 거죠. 모든 제 삶이 이제 아이에게 집중되면서 온갖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나 이제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애를 밖에도 안 데려가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도 안 하고 그리고 점점 왜냐하면 일그러진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행하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신앙에 입문을 한 거예요. 뭐 누가 소개를 했겠지. 한번 믿어봐. 이렇게 했겠죠.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어떻게 매달렸을까요? 뻔하죠.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제발 쟤들처럼 정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10년. 근데 아무 일도 없더래요.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거동이 안 되니까 누워있는 아이를 두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이런 내용이었대요. 아이를 변화시켜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변하려. 그 아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두 부부의 마음이 진동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마치 그들 표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이들은 이제 제발 고쳐달라고 이 지긋지긋한 세월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제발 좀 다른 아이처럼 다른 애들처럼 당당하게 좀 애랑 손잡고 좀 다니고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이들의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키우기는커녕 부끄러워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제서야 하나님께 처음으로 회개라는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봤대요. 진짜 이 아이가 이 땅에 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우리 인생이 어땠을까? 무엇보다 이 아이 때문에 그 딱딱하고 완고했던 자신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 수용하게 된 거죠. 이들은 이때부터 자신들에게 닥친 그 이후에도 다양한 고난과 불행이 있었대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제는 저 애를 안고 마트도 가요. 이제 이런 일반 이런 애기띠에 안 되니까 특별 거 제작을 해서 마트도 가고요. 산책도 가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지만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와 함께 새롭게 이제는 시작하고 있다고 하죠. 이걸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부는 또 다른 선물을 발견해 가면서 장애 아동들을 위한 동물적인 지원과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저희 예배도 한번 초대했으니까 그때 보고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크고 작은 계획의 실패, 불행을 만나죠. 그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 나의 작은 시련에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첫째로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준비 과정. 즉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나타날 때는 그 뜻에 맞는 어떤 준비가 다 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치고 들어올 길이 만들어지기까지 제 인간의 눈에는 마치 제 시야에 벗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뭔가 구름 뒤에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물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아까 친구약 중간디 있잖아요.
중간기에 영적인 암흑기 있었죠. 그때 아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이 확장되게 하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난 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중간기에 아까 제가 세계가 하나로 통일됐다고 했잖아요. 맞죠? 알렉산더가 먼저 통일했어요. 헬라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원어가 뭐죠? 헬라어죠. 헬라어. 지중해 전체가 헬라어를 공용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 중간에. 마치 지금의 영어처럼. 그래서 성경이 처음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이 말씀이 유대인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뚫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다스렸던 로마.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로 나가는 뭐를 닦아요? 도로. 모든 문을 로마가 통한다. 도로를 닦아요. 정말 반듯하게. 그 도로를 훗날 누가 돌아다녀요? 사도행전에 누가? 바울이 돌아다니죠. 바울이 다니는 선교의 문이 준비돼요. 유럽, 아시아까지 복음이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더 결정적인 건데 여러분, 이때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자기의 힘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잖아요. 통일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쟁이 강제적인 평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드세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 이후 자연스럽게 기독교도 공인되고 일요일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일요일이 주일이 되고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갖춰져 갈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베들레헴의 너무 작은 마을까지 성령으로 이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우리 눈에는 400년의 침묵으로 보였을 뿐이죠. 구약에 진짜 능통했던 바울이요. 로마가 바꿔놓은 이 도로를 돌아다녔잖아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느꼈나 봐요. 야, 너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다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진짜 그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처럼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때가 참에. 와.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처럼 못 본 사람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얘기를 때가 참, 이 때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쓰여 있어요. 카이로스. 우리가 생각하는 똑깍똑깍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플랜을 말하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절대로 갇히지 않잖아요. 맞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걸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내 찬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오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 카이로스의 일을 인정해야 그에 맞게 내 가정도, 내 직업도, 내 사명도 이루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도 못 채우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을 때 절대 호흡이 급하시면 안 돼요. 호흡이 기셔야 돼요. 어떻게 길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호흡 안에 들어가서 함께 호흡할 정도 길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물줄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 나는 준비만 하고 내 자녀 세대에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경우도 있어요. 정말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왜 응답이 안 되냐고, 왜 애가 변화가 없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어떤 건 준비만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물만 주고 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진짜 내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기도만 하다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나는 주님께 가지만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돼요. 그때가 차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니 왜 하나님 침묵해요? 제 이 상황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당신의 일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못합니다. 400년의 호흡을 가지고도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4년 아니 4개월을 못 기다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아셨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두 번째,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를 본인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준비하지만 우리도 함께 준비시키시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가 10년의 세월을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늘 똑같아요. 이 환경 바꿔주세요. 내 자식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부부 자신을 바꾸는 거였어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물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오감이 있어서 육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육안으로 믿게 돼요. 처음에 육안으로 믿게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있고 안 느껴지면 하나님 막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이성이 중요하니까 내 이성 안에 딱 끼워 맞춰줘야 믿어주고 이성에서 안 믿어주면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렇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려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잘 믿어야죠. 성경 박사가 잘 믿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계속 하나님을 내 경험과 판단에 맞추려고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라는 이 관점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비로소 진심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느껴지지 않던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까 그 부부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간 낭비야. 아니 왜 주일날 교회를 가? 답답하죠. 진짜. 시간 낭비죠. 아니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 사람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요. 계획이 실패해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도하고 싶어요?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기도도 해도 돼요. 그럴 때 대신 내 기도의 시선과 방향을 꼭 살펴야 돼요. 어떤 기도도 해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문제에만 관심을 갖거나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합격시켜주시고 얼른 낫게 해주고 저 사람 좀 제 남편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기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기도의 방향으로 간다. 그럴 때는 멈춤하셔야 돼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을 때 그때 어떤 기도가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우리를 응답을 다 해주시지 않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응답이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왜곡되거든요. 더 왜곡돼요. 하나님을 파리바게트 사장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생각하게 되고 정말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 의사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숭배가 돼서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문제에게 모든 시각을 댈 때 하나님의 시각은 오직 우리의 시선에 관심이 있어요. 거친 파도와 폭풍이 막 몰아쳐요. 근데 오직 물에 빠진 베드로만 보잖아요. 보지도 않아. 난 놀랬을 때 베드로만 봐. 사자와 곰이 막 몰려와. 근데도 오직 양을 보호하려는 다윗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보다 우리와 친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랑 나랑 친해지면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무리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들이 그 기적에 집중해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나든 아니든 자기는 항상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시선을 줘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 근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문제 해결돼요. 다음에 문제 해결 안 되면 왜 하나님 없네? 왜 하나님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얼마나 암흑기가 없고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리길 바랐겠습니까? 제가 한참 그걸 바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교회 선배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김옥진 누나라고 저보다 한 4살 많은 누나였어요. 제가 막 이걸 원하니까 무서운 눈처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준아, 너 번지수 잘못 찾았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됐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고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할수록 반드시 그를 잡류의 시간 속에 두고서라도 일단 그를 먼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준비시키더라고요. 항상 제가 목회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만나면 근본적인 인간은 자기에게 불편한 진실이 있죠. 나한테 불편한 것들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비껴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피하려고 해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늘상 뭘 잘못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죄의 모양일 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의도를 했든 아니든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하는 걸 죄라고 해요. 인간이라는 존재. 그래서 혹시 만약에 회개를 해도 내가 이 죄를 모르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쳐지나 다음날 또 하고 있지.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 플랜에 내 계획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맞추려고 할 때는 이게 잘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근데도 이놈을 써야겠는데, 아유 이놈을 써야 되는데, 이놈을 다 쓰여야 되는데, 그래서 좀 청년들도 살리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럼 보통 이 사람은 이제 잡류의 시간 속에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는 때로는 어떻게 되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일이 생기죠. 우리 감각에서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기네. 어떨 때는 내 판단이 살짝 잘못됐어. 그냥 내버려둬. 내가 엄청 큰 실수를 했는데도 내버려두는 거거든. 막 투자를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갑자기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성격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침묵한다고 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 떨어지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다만 우리의 감각이 너무 육적이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버려요. 정말 부담스러우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밀어내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짐을 챙길 때 뭐를 가장 먼저 챙기고 버리겠어요? 소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다 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때로는 계획에 막힘 속에 그냥 좀 두세요. 우리 계획의 실패 속에 그냥 좀 두세요. 때로는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 준비 작업을 하십니다. 아까 황화가 밑에 흐르듯이. 그러면 조금씩 우리의 고집이 약해지고 꽉 쥐고 있던 소나기의 힘도 조금씩 빠지죠. 그렇게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를 믿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 잡류의 세월을 지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잡류의 세월을 지나가고 계세요. 어떤 분은 마치 끝없는 터널 같아요. 끝없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완전 깜깜 미소시고 내 삶을 자꾸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집중하고 계시는 때거든요. 초집중. 하나님은 그냥 무슨 마음씨 좋은 근데 힘이 다 빠져버린 시골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온 세상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시작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아, 목사님 장류의 세월 그거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필요했기 때문에 두신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기다리다 못해 잊어버린 자들까지 다 챙겨가지고 400년을 뚫고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향해 지금 애타게 기도하고 눈빛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인생들을 잊겠어요? 안 그래요? 혹 지금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이 동시에 왔다. 손은 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 시간을 거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장류의 세월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시선으로 수용하고 끌어안아보세요. 한 번만 해봐야죠. 한 주만 해보시면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설교 말고도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되게 소중해요. 한 주만 지금 이 풀리자는 내 형식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엄청 물밑작업 중이다라는 걸 한번 받아들여봐요. 그때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야 되는데 하는 낙심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돼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엄청 의지하는데 의지하는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때는 절대 함부로 판단하거나 방향을 바꾸지 마세요. 그것 조금 힘들다고 방향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찾아온 어려움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여시키려는 준비 과정이 시작했구나.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을 작업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우리 좀 기다려볼까요?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도 조용히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2023년에 대림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오늘 들었던